오늘날 이 세상의 정치 체제를 크게 나눈다면 우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혹은 멕시코 또는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 있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는 이태리, 오스트리아 또는 화란, 네덜란드 등 민주국가죠.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지도자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른 하나는 공산 독재 체제 국가들이겠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라든지 북한, 소련, 또 동남아시아 공산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난 대한민국이 남한에 존재하고 있고, 북한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독재 체제의 권력이 3대 세습을 거쳐서 지금은 김일성 손자 김정은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가요. 여행을 떠나려 해도 반드시 여행증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부자여서는 일제치하 때도 그런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하면 꼭 그 허락을 받고 갈 수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주의 자유도 없고 평양에 아무나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또 어디 이사를 가려고 해도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그것이 기독교가 되든 다른 종교가 되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에는 사실 남한보다 북한이 더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갔고 번성했거든요.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기독교가 정착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 자유가 없어요. 그 많던 교회들이 다 지금 사라졌어요. 예배당 건물은 압수를 당하고 공산당 사무실로 바뀌어지고요. 아니면 아예 파괴를 시켜버렸고, 자유롭게 성경을 가질 수도 없어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으면 숨어서 가만히 속으로 꼭 기도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만일 이것이 발각이 되면 당국의 조사를 받고 끌려 수용소를 가든가 아니면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이렇게 자유를 상실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물론 자연의 은혜, 또 우리의 육신, 여기에 더해서 영혼, 그리고 자유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죠? 너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라. 그 동물 이름도 마음대로 짓게 했고, 식물 이름도 마음대로 짓게 했고, 또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그 많은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먹고 싶은 대로 먹도록 허락을,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 안 된다. 이건 계명입니다. 그 외에는 마음대로 너희들이 먹어도 되고 또는 즐겨도 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초대 주지사를 지냈고 또 주의회 의원으로 일을 했던 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양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 수 없는 권리를 인간들은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천부인권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권리를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는 강하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이 천부인권론은 사실은 청교도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평등하게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 그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 또는 자유, 행복에 이런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부여하신 축복이라고 그는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영국이 막 그 독립을 두고 굉장히 갈등을 빚었고 그래서 전쟁의 그 기운이 감돌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헨리 패트릭은 이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있는 성요한 교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연설에서 그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라는 유명한 말을 그곳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했던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조그만 방에 가두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옆에 뭐 내가 좋아하는 게 가득 있다 하더라도 조그만 방에 딱 가두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행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비록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내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면 참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20년에 그 세 가지 중요한 그 디스테이션 소논문을 썼어요.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글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글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 교회가 당시에 그 바벨론 세속적인 당시에 그 교권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고, 세 번째 글이 바로 크리스찬의 자유, 성도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그 이듬해 이 글 때문에 캐토릭 교회의 아주 강압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그 포럼스, 우리 한국에서는 웜스로 알려졌죠. 근데 실제 독일어 발음은 포럼스입니다. 포럼스 국회에 그 헨리 그 5세 소환을 받고 재판을 받은 일이 일어났고요. 주보 뒤에 그 그림은 그때의 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 이제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신령한 영적인 자유이고, 이 자유는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자유다. 그리고 이것은 내면에서 나온 자유가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다. 이렇게 강조를 그는 그 글에 썼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조한 것은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유는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는 뭐 정치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그런 자유가 아니고 철저하게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자유롭게 이제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누렸어요. 그 맑은 공기 마시며 또 새, 동물, 뭐 짐승 이름을 다 지어가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모든 자유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더 큰 영생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테스트를 이걸 거쳐야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우리 학교에 가면 공부를 시키는데 무조건 1년 됐다고 막 학위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기말 아니면 1년 동안 성적을 평가해서 이 학생이 한 학년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했는가, 그런 어떤 공부를 했는가, 그런 실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한 다음에 졸업을 시키고, 또 만일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놀랍게도 가령 뭐 4년에 졸업할 대학의 그 과정을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면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성진을 한다거나 이럴 때 꼭 거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뭐 공부를 수업을 받으라, 이런 책을 읽어라, 이런 테스트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통과하면 하늘이 올라가기도 하고 성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중요한 포스트 자리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만 주신 거예요. 다 좋다.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되 이것만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선악과 과일은 먹지 말아라 라고 그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만 탁 걸려서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영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권리를 빼앗겼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이후로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녀들, 손주, 손자, 할 것 모든 후손들이 마찬가지로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한 가지는 이 자유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자유를 상실하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일을 주님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 우리를 포함해서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역사를 이제 거쳐오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자유, 그는 왜, 아니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어겼는데 왜 우리까지 자유를 빼앗아갑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이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거기에 뭐 가타부터 할 건 못 되지만 하나의 그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두 팀이 경기를 합니다. 뭐 축구가 되든 배구가 되든 뭐 아니면 뭐 농구가 되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코트를 정한다거나 또는 공격을 누가 먼저 한다거나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제비를 뽑든 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팀 모든 선수들 다 나와서 제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대표, 주장 한 사람씩 나오세요 해가지고는 그 팀을 대표하는 주장이 그 대표에서 제비를 뽑든 아니면 뭐 어떤 가위바위보를 하든 해서 결정이 되면 내가 그 직접 제비 뽑은 건 아니지만, 내가 가위바위보 한 게 아니지만 모든 그 선수들은 대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모든 그 팀 선수들은 뭐 어떤 진영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뭐 공격을 먼저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해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대표 원리를 적용을 시킨 거예요. 네가 이 순종하면 너뿐 아니라 너의 모든 후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에 이 계명을 어기면 너 자신뿐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너를 대표자로 하기 때문에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떻게 됐죠? 계명을 어김으로 그로부터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결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불순종한 또는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다면 우리는 같이 아담 하와처럼 의로운 자로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같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일생을 살다가 죄의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죄를 짓다가 일생을 끝마치게 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대표 원리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대표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값을 우리가 갚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를 믿는, 그를 영접한 모든 그의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공로를 우리가 덧입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죄값을 다 갚은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류의 죽음의 계명을 어긴 자 대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을 얻게 된 그런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 점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 45절 이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아담이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이죠. 그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그 몸에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행한 불순종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죄인으로 오셔서 모든 자유를 잃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 몸에 다 담당을 하신 것이죠. 그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자유를 다 내려놓으셨고 이 세상의 죄인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을 그 몸에 다 지셨습니다. 죄가 주는 모든 수치를 그 몸에 받으셨고 그리고 죄가 주는 모든 노예의 값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그 메시아 예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죠.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그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만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교회 신자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교회 각 지역에 세워진 오늘 유진중앙교회 교우들도 우리라는 그 말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바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오늘 몇 천년 후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우리에 대해서 다시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하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잖아요.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다고 다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가? 태어날 때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리된 것은 성경에 가장 근접한 그런 하나의 교리화된 이 뜻은 선택의 때는 이때다 한 것은 바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 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어떻게 짓죠? 집을 건축할 때 디자인을 먼저 하잖아요. 설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크기로, 어떤 재료로, 어떤 구조로 그 설계자가 자세하게, 그래서 거기에 못이 몇 개가 들어가고 못의 길이는 얼마고 굵기는 얼마고 이 다 이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시애틀에서 목회를 했는데 장인께서 그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인들이 그 중에는 기술자도 있고 하니까 좀 건축비 아낀다고 그 교회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목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이제 부탁을 해서 예배당을 이제 막 지어 나가는데 한 번씩 그 시에서 나와서 그 건축물을 이제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를 하는데 디자인을 설계도를 도면을 딱 가져와서 한 대조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우선 이 못 굵기가 이게 틀린다. 이거 안 된다. 뜨더라. 여기 콘크리트 두께가 모자란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전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도 어떤 집을 지을 때 꼭 디자인대로 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지을 리가 없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의 백성을 선택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중에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서 때가 됐을 때 태어나고 때가 되니까 불러주시고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 되었어요. 어디에서 자유죠?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자유죠? 사탄의 권력에서 자유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하거든요. 우리를 못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그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 유다에게 예수님을 막 팔도록 충동을 일으켰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환경이 좋고 좋은데 저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대로 못해요. 충동을 받으면요, 그걸 내가 제압을 시키고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충동할 때 뭐 거기에 합수해버리면 그 좋은 사람이 뭐 정상적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게 하고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탄의 충동, 사탄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저항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게 회개 기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다 들으시고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때그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랬어요. 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다시는 저 사탄의 멍에를 매서 안 되지. 종의 멍에는 뭐죠? 이 종의 멍에는 그 멍에라는 것은요, 소나 말, 소의 그 일을 시킬 때요, 목에다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딱 목에 얹어가지고 그걸 딱 줄로 묶어서 소가 그 마차를 끌게 한다거나 아니면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그 힘을 받아서 그 소가 나가면 뒤에서는 마차가 따라가기도 하고 밭이 논이 이제 흙이 막 부드럽게 되거든요. 요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에다가 탁 덮으시오. 아니면 짐을 실을 때 그 등에다가 뭐 낙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해서 그다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등에다가 얹는 게 있어요. 이게 멍에입니다. 이게 있어야 짐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그 맷돌을 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는 아주 그 소나 짐승을 꼼짝 못하도록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딱 붙잡아 매는 역할을 하는데, 죄의 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의 노예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 잘못된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죄에 완전히 종이 되고 말아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죄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은 악을 행할까? 그러니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그걸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매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제는 저항합니다. 안 되지. 거짓말 안 되지. 욕심 안 되지. 시기 질투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꾸 이렇게 성화됩니다.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존경하게 되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때 그 보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멍에뿐 아니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멍에들이 많습니다. 우선 걱정, 근심이 많아요. 아주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지? 이게 다 그 멍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아멘 하고 그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오늘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2차 대전 후에 영국에 막 독일의 폭격을 받고 얼마나 힘들 때 그러니까 고아들이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 처음에는 그 한둘 데리다가 불쌍하니까 집에서 음식도 주고 옷도 어떻게 구해서 주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고아원을 만든 거예요. 점점 수가 많아지는데 이 뮬러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다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수천 명을 길러냈습니다. 이걸 보고 다 놀라죠. 아니 저 뮬러 목사님이 재산도 없는데 가난한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일을 해낼까?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한 걸 보면 그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와 믿음으로 길러내었고 어떤 때는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도할 때 누군가 밖에 나가 보았더니 빵을 칸도 앞에 갖다 놓아서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길러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걱정 염려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저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걱정의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다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기를 때 멍에, 직장 생활에 멍에, 사업할 때 멍에, 하루하루 삶이 멍에를 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멍에를 맨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돼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소경이 돼서 주님께 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친구들이 그 들것에 침상에 눕혀가지고 어깨에 메고 지붕을 뚫고 주님께 그 환자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고쳐주셨지요. 눈을 뜨게 하셨지요.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멍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민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주님께 맡깁시다. 내 자신의 장점을 맡깁시다. 그리고 직장 생활한 자들도 그 직장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그 멍에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업할 때 어려울 때 그 멍에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는 다
해결해 주시는, 놀랍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살 때 돈이 있었습니까? 그거 살 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사고 나니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시에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은 몇 대를 해야 된다,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된다, 이걸 보니까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앞에 길이 없었어요. 그때 집들이 없었어요. 우리 예배당을 딱 샀을 때. 그런데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시에서 사용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해라.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만드는 거, 또 이게 랜드스케이프 그러죠? 화단 정리하는 거, 그 다음 밑에다 하수구 묻는 거, 상수도 묻는 거, 전기 케이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제일 큰 문제가요. 그 중 하나가 여기 이제 그때 아스팔트 여기 주차장에 그 아스팔트가 아니고 풀밭이었어요. 여기 성교한 친교한 사이에 큰 아름들이 벚꽃 나무가 있었고 한 100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그거 다 해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주차장을 만들면 비가 오면 물을 받을 못을 판들을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니 주차장 만들 장소도 없는데 그 판드가 여간 큰 집 한 채 지을 그런 판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없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했는데 어느 날 주택회사에서 이 뒤에다 집을 짓는다고 중장비 가지고 길을 닦아 놓지요. 밑에 하수 묻지요. 거기에 상수도 묻지요. 온갖 거 다 묻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 소화질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판들을 여기 나가다 보면 뒤에 집 없고 그 판도 하나 있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연결시키면 되도록 하나님 하신 거 있죠.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할 때 주님은 이미 그걸 다 아시고 예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해결돼 버렸어요. 이거 우리 예배 자료에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들이 많습니다. 다 짐들이 있어. 누가 없어요? 짐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께 그걸 가지고 오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가면 되는데 왜 안 갑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주님 이 짐이 무겁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짐을 대신 다 져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무거운 짐에 눌려 살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을 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천국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달려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